라이브 청년호국 할렐루야. 사랑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그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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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마이크입니다. 많이 바라봤습니다. 주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정말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도와주셔서 사랑과 기도와 기도하시자 주님만의 바람을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는 도와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잠깐 우리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이따가도 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긴 할 텐데요. 오신 주보를 보시면 1번 보시면요, 내일 돌아오는 화요일에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레디컬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이후에 또 계속해서 교회 방문한 우리 친구들과 또 가족과 친척들을 다시 한 번 더 교회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더분들께서는 미리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먼저 들으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5월 10일 주일에,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특별한 귀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어떠한 귀한 생명과 열매가 있는지를 그런 귀한 간증을 또 듣고 또 한 번 더 결신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매년마다 봄에 또 귀하게 물질과 또 기도를 모아서 어려운 국내외에 있는 이웃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마 작년에는 산불 때문에 저희가 또 긴급하게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더 전에는 또 전쟁 지역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에 저희가 후원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태신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지를 같이 한번 보이면서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 사역을 또 소개해 주실 귀한 분을 모시는데요. 월드비전 서울동부 사업본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선향 팀장님 모실 텐데요. 오늘도 사실 또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기시고 또 계속 동시에 여러 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 올리기 전에, 오늘 등단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에서 자란 강가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진 돌 때 이제 친한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왔냐고, 우리 과장님 왔냐고 그냥 반가워해 주시고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3남매 중에서 유독 저만 제일 약한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소아과니 이비인후과니 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셨는데, 흰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직업을 가져야지 라는 꿈을 막연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고3 때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나? 감히 주제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그냥 뭐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빨리 돈을 버는 게 엄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월드비전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의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한번 병원으로 찾아뵌 적이 있는데, 제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 원장님 진료실 벽에 제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금수저라고 하죠. 근데 그런 후원자님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큰 꿈을 꾸고 계속 그걸 넘으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 아동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해외에 있고 한 명은 국내에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국내 아동이 그 아이의 꿈도 의사라는 거예요. 너무 그 꿈이 너무 소중하고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갈길 같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너가 포기만 안 하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이 나중에 꿈을 이루는데 걸음이 될 거라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후원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후원금이 선한 곳에 가서 어떻게든 선하게 사용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다른 아이를 후원하고 또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될 영광입니다. 제가 영화에서만 봤던 사랑의 교회 본당에 이렇게 설 줄 진짜 꿈에도 몰랐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자란 아이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자랐다고 하시면 그건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어 잘 자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아직 잘 자라지 않은 분 있으시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이야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연결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의 아이였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던 친구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소시지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지켜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미국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15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 이 아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꼴찌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꼴찌에서 이 아이는 대학 교수까지 되었고, 대학 교수에서 지금 현재는 월드비전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월드비전 회장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키가 크지도 못했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운동보다 훈련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월드비전의 국내 아동으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멈추고 싶었지만 이 아이는 그 꿈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화면이 잘못되었는데요. 제가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비닐하우스 단칸반에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까지 된 양학선 선수가 됩니다. 주변의 믿음이, 주변의 지지가 양학선 선수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례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두렵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의 연결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화면이 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셨고 어머님은 일하느냐고 저희를 돌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와 남동생은 삼남매는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냇가에서 빨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냇가에서 빨래를 해야 했고 또 물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물을 길러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한 호독한 겨울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또 연탄불이 꺼지는 날이면 가장 따뜻했던 거 전기밥솥을 안고 삼남매가 이불 속에서 겨울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저에게도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있었던 곳은 육군 사관학교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군인 아저씨와 군인 언니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냇가의 빨래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면서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후원은 단기간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도 졸업식에도 그분들이 와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사랑과 그런 기도가 있어서 저는 이제는 물을 길러 오르던 그런 소녀가 아니라 희망을 길러 오르는 사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월드비전 직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가장 좋은 후원자를 만났고 또 후원자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껏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비전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유 없이 그리고 보상 없이 도와주는 후원자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국내에 또 해외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런 누군가와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월드비전의 후원자이시면서 홍보대사이신 김혜자 선생님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안고 저런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비전의 아이들은 2억 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 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는 기독교 글로벌 NGO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이 있기까지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한 사람의 기도문이 월드비전을 있게 했습니다. 월드비전의 설립자 바피어스 목사님, 그분이 이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의 월드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렇게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아동,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학선 선수, 조명환 회장님, 그리고 저의 이야기까지 여러 인생의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 10일 이 자리에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희는 러빔 사역자와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박요한 목사님의 삶으로서 증명된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참여와 선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생명 남은 집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연결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귀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나눠주신,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우리 김선양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아마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가슴에 남으시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으로 연결하고 또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연결고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화요일에 있을 그 시간에 정말 귀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이어서 5월 10날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12절까지였군요. 제가 14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청년 1국을 섬기시고 해외 선교국을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는 유형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결정하면 나에게 좀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될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도 될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서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섬김보다, 순종보다 먼저 계산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섬김 앞에서 이 섬김 이전에 먼저 우리는 가능성을 먼저 측정해 봅니다. 우리가 30대, 20대, 또 40대 이 자리에 다양한 나이대 청년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가능성을 안고 많은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실패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래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고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 또 30대 40대 나이를 먹으면서 도전적인 정신과 어떤 선택의 모험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결혼이나 또 커리어, 또 직장, 또 나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어떤 나에게 어떤 직업이나 일을 시작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인물이 이 사람의 인생과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라는 것을 저는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또 많은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따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땅들을, 기업들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갈렙은 유독 이상하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헤브론 산지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4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갈렙이 자신이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시대 때에 자신이 그것을 정탐하고 보았던 그 지역에 굉장히 견고한 성읍들도 있었고 굉장히 전투에서 승리하기 불리한 조건들을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여전히 그 성읍을 또 그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4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거기에는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았고 견고한 큰 성읍들이 있었다라는 게 점령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헤브론 산지를 감히 점령하겠다고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가나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내가 믿음으로 어떤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데 내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 결코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실의 가나안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도대체 왜 그 땅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박 같은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또 갈렙의 가정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전투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갈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 전투를 임하기 전에 보는 그 분석의 눈, 관점과 시선이 그냥 긍정적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딱 한 가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인물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가나안과 같은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내가 극복하고 점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모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면서 그 결정을 유보하면서 이 산지는 내가 얻을 수 없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 속에서 갈렙의 인생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7절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예전에 자기가 정탐했던 그 지명을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갈렙은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너희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 생활을 이제는 끝맺고 내가 너희를 탈출시키고 구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몇 주에서 몇 달이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40년 했습니다. 아니 단 몇 주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그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땅 남쪽에 바로 밑에 위치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쪽의 입구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정탐꾼 몇 명을 보내죠, 여러분? 자, 도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말씀을 끝맺히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보니까 야, 큰일 났다. 보니까 거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방 민족들 정말 그들은 거인 같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점령할 수 없어. 라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낸 보고서 중에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 라고 사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먹이가 될 거야 라고 믿음 보고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 40일 동안 했지?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40년 동안 너희 죄악 때문에 훈련시킬 거야 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40년 전에도 믿음 보고했습니다. 근데 나는 믿었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나는 순종했는데 다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다른 공동체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시간을 낭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실패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환경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나에게 정말 허무하고 낭비가 됐던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실패와 같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저는 종종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다 잘 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있다 그래서요 모두 다 100% 한 명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성공하는 것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갈렙은 자신은 믿고 순종했지만 억울하게 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관점이,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까지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 이 땅이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서, 풍요로운 땅이라서 갈렙이 탐냈던 거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여러분, 특별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덤이 있었다고요? 특별한 무덤. 그 특별한 무덤이 무엇이었냐면,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 근처가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지, 나에게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과 문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존재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축복받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점령하려고 했던 이 헤브론 산지는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꺼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이방 족속들까지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고향에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베델 아이로 근처로 가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땅이랑 달라. 그러니까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기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이 헤브론이에요. 아내 사라가 먼저 죽게 되니까 그 헤브론 지역에 있던 그 막벨라 굴을 돈으로 사가지고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처음 갖게 된 게 이 헤브론 지역이라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이 가정만을 복 주시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선택하셔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도 구원받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 갈렙이 속한 이 지파와 자기 민족 가정이 잘 되고자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는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올 메시아 계보와 족보를 이어가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거, 갈렙이 요청했던 부분에 직접적인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 산지를 점령함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사명이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지가 단지 내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교회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세계 선교와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내 개인의 만족과 내 개인의 성공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나아가시겠습니까? 갈렙을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헤브론 산지 달라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왜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넘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헤브론 산지는 누굽니까? 지금 레디컬을 앞두고 우리에게 정말 헤브론 산지가 같이 복음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정말 너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나 예수쟁이들 싫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대예배 때 권성수 목사님이 설교 때 마사이족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사이족,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잠깐의 짧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과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태신자,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한 번 더 갈렙과 같이 한 번 더 전도하시고 한 번 더 권유하시는 그런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시는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 각자의 넘어야 될 문제와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또 내가 작정한 내 전도 대상자들,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의 능력을 한 번 더 믿으시고 같이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우리 이 시간 성도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야 될 산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는 믿음과 약속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산지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월 5일 레디컬까지 내 개인의 문제도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주님, 갈렙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5월 5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이파이브 청년호국 청계산 기도원 왔습니다. 노티스 보시죠. 샬롬. 따뜻한 봄날의 청계산에서의 소풍이라니 본당까지 그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브가 느껴지는 청년 오국과 함께 5월 첫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2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따뜻한 지금 계절에 딱 맞는 2026 봄세미나 안내입니다. 청년이여 결혼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여정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봄세미나는 5월 16일, 23일 토요일 2주간 진행되며 BSC 6주차 이상 청년 지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꾸준히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만남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세미나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및 카카오톡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청년 무릎 기도의 안내입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 기도회에서 시작해 보아요. 본당 북측 지하 2층에서 기다릴게요. 다가오는 5월 5일에는 청년 크리스천 복음축제 레디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청년 크리스천 문화 플랫폼이자 전도 집회 현장인 레디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한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번 주 화요일 레디컬에서 만나요.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 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의 생명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때 생명의 은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큰 박수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이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새가족 모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제 화요일날 우리 함께 만나고 또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서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